요한 1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도전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사랑의 법을 실천하며 하루 온종일 우리가 머물다 또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서사오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땅하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때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1절로 18절 말씀과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이 3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내용의 연속선상에서 오늘 본문 1절로 6절에서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7절로 12절에서는 사랑의 정의 그리고 사랑하라는 권면이라는 주제가 진행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두 가지 주제를 설명합니다. 첫째로 1절로 6절 말씀처럼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지 않으셨다는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가르친다고 주장하나 그들의 영은 거짓된 것입니다. 또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미혹의 영과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라고 가르칩니다. 둘째로 7절로 12절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하고 그 성격을 분명히 합니다. 이 단락에서 요한은 사랑의 실천적 행위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빛이자 사랑이신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투사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경험됩니다. 대속적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능력을 얻습니다. 사도 요한은 3장 11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권면했습니다.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의 감격, 그 감동적인 처음 사랑을 우리는 상실하지는 않았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주님은 처음 사랑을 잊은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첫 복음의 복된 소식과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말씀에서 어디서라는 헬라어로 포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얼마나 멀리 어느 정도 높이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고 있는지를 깊게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본질과 기원에서 우리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면 참 막막해지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사랑샘 교회인데 참 목사부터 그렇게 사랑이 없는 것 같아서 민망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제대로 정착을 못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제가 부도덕한 소치고 또 교회는 사랑샘 교회인데 어떻게 이게 사랑의 샘물이 고갈이 됐는지 말라버렸는지 요즘 가뭄인데 비가 나서 가뭄인데 우리 교회도 목사부터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말라버렸는지 어떨 때는 참 답답하기도 하고 저는 이 시대가 그런지도 모르죠. 사랑을 하려고 하지만 사는 게 너무 팍팍하니까 사랑하기가 참 어렵고 그래서 사랑하라는 말을 들어보면 특히 성경에서 사랑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사랑을 얘기하면 먼저 그래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오죠. 왜? 그렇게 못하니까 말하는 사람도 힘이 들고 듣는 이도 힘이 들고 다 힘이 들죠. 제가 왜 요한 1서를 시작을 했는지 어떨 때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냥 제 자신이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네.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네가 그렇게 설교할 자격이 있냐라는 생각이 들면 참 너무 마음도 무겁고 어깨도 무겁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참 뼈저리게 느낍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그래서 참 세상이 뒤죽박죽된 것 같은데 성령의 역사는 아주 정돈되고 질서가 있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없이 뒤죽박죽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교회 안에서도 자꾸 이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참 새벽마다 제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는 내 새끼부터도 그렇게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해요. 좀 전에도 우리 요한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가 부족한지 아까 뭐 용돈을 좀 달라해서 제가 안 돼 하고 뭐 다른 뭔가를 하나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그러고 그거 나 안 하면 나 안 줘 하고 이제 끊었는데 좀 전에 학교 마칠 때가 됐나 어땠나 아무튼 전화가 또 왔길래 제가 그러고 나서 마음이 좀 짠해서 찬미 데리고 오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제가 10,000원을 보내줬어요. 돈을 보내주고 그래도 내 시킨데 그러고 10,000원을 보내주는데 또 뭐가 필요한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냥
통화 눌러놓고 찬송을 계속 불러버렸어요. 왜냐하면 끊어버리면 또 올 거거든. 아빠 왜 이렇게 또 필요한데, 지 필요하면 계속 전화해. 그래서 아예 그냥 통화해놓고 찬송을 계속 부르니까 꺼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 요한이랑 이렇게 뭔가 소통도 안 되고 그래서 참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너무 뭐라 해서 그랬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면 또 이런 또 사랑의 얘기가 나오면 부모가 내가 자식도 사랑을 못하면서 무슨 사랑을 얘기하나. 네. 참 땀이 납니다. 더워서도 땀이 나지. 참 식은땀이 납니다. 네. 서로 사랑하라. 지 새끼도 그렇게 정말 사력을 다해서 사랑을 못하는데 남을 사랑하라 그러니 참 답답해지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으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서 지금 고갈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그 사랑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 부족해서 다른 걸 찾게 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머물면 이게 막 샘솟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처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미 답은 나왔죠. 어디서 떨어졌을까? 본질에서 떨어졌잖아요. 사랑샘? 그 샘의 본질이 말라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어쨌든 말씀 앞에 달려나오셨는데,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떨어졌을까? 얼마나 멀리 떨어졌을까? 어느 정도 높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고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향해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자 사도 요한은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 우리의 아들이라 불릴 정도로 급하고 과격한 성격의 사람이었죠. 천둥번개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는 베드로만 그렇게 성격이 급하고 또 다혈질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한 역시도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은 그를 우리의 아들이다 그렇게 불렀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한 1, 2, 3절을 우리가 계속 앞으로 살펴볼 텐데,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또 요한 1, 2, 3서 그 편지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심지어는 복음서에서도 그는 자신을 가리켜 주께 사랑받는 자라, 주께 사랑받는 자라, 스스로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녀는 다르죠. 눈칫밥 먹고 사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그렇게 자란 아이들과 일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벌써 딱 보면 알잖아요. 저 가정이 어떤가. 자녀들을 보면 그 가정을 알 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어두운 가정, 늘 공포가 있는 가정.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그런 데서 자라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다르다잖아요. 사도 요한은 늘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왜 사랑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6절 말씀처럼 성도는 적 그리스도와 그의 거짓 가르침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은 사랑하는 자들하고 시작하는데 이 표현은 요한일서에서 총 6번 사용됐습니다. 바로 앞에 3장 23절에서 요한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참된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방법은 2절로 3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성육신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도의 전통적 가르침에 대해서 세상에 나온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를 적 그리스도라 그렇게 지칭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사도적인 교훈에 반대하는 자죠. 당시 초대교회는 이단과 신비주의자가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주주의자들은 가현설을 주장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환영을 갖고 오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다 이거예요. 가현설. 가짜. 그 진짜 형상이 아니라 가짜 형상이다. 그래서 가현설이다 얘기를 하죠. 요한은 이 모든 것이 거짓이며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저자사도 요한은 또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과 적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을 분별하는 법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반면에 적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적 그리스도의 영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단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 그냥 성경에 말하는 것과 다른 얘기를 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 방향으로 그들은 사고하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그와 같은 적 그리스도의 영에 그들이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얘기해도 그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이 다시 돌아왔을 때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런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오랫동안 신천지에 빠졌다가 그래서 나와서 다시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냥 피상적이에요. 이 말씀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심투성이야. 왜? 정상적인 말씀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과정은 이런 가정이었는데 다른 가정을 보니까 나의 삶과 다른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결국은 그냥 와서 몇 번 같이 공부하다가 결국은 안 오시더라고요. 신천지뿐만 아니죠. 뭐 요즘 아주 계속 뉴스에서 나오는 JM에서 정명석이 같은 경우 정말 답답해. 우리가 보면 너무 답답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정명석이가 그 선생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만매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자기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데 에덴 동산은 옷도 안 입고 그렇게 있는 게 부끄럽지도 않은데 괜찮아 라고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또 미혹을 해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받고 배우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그런데 미혹이 되는 거죠. 적 그리스도의 영은 요한의 공동체에서 이탈해서 많은 거짓 신자를 충동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처럼 적 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세상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역시 예수님께서 적대적인 사람이나 공동체를 말하는 거겠죠. 적 그리스도의 영이 벌써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그 구절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가 구속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세상 질서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4절에 너희는 수신자의 믿음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공동체를 떠난 이탈자, 분리주의자와 달리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사도의 가르침을 준수한 자들입니다. 요한은 거짓 교사들의 선동과 미혹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이탈자들의 거짓 교훈을 이겨냈다라고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겨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복하다, 극복하다, 이기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니케오라고 하는 이 동사의 현재 완료 능동태 동사입니다. 공동체의 승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입증한다는 그런 의미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도 승리를 거두는 중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 능동태 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셨죠. 요한은 독자들에게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확신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아무리 날뛰어도 JMS 다른 어떤 이단들이 날뛰어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죠. 10년, 20년 평생 갈 것 같지만 그들 시대에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그들의 시대의 끝이 온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10년, 20년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 왕국을 건립했지만 결국 말로는 그렇게 비참한 거 아닙니까?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보면 신이 버린 신, 버림받은 신, 이런 소 타이틀로 해서 그들을 하나씩 껍질을 벗겨나가는데 그들이 처음 그렇게 시작을 했을 때 지금부터 한 몇십 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정말 자신이 신처럼 행동을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능멸하고 십자가를 모욕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예수님 오신 그 이후로 이 땅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섰다가 무너졌다가 들어섰다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적그리스도들, 예수님과 대적하는 자들 계속해서 일어섰다 무너졌다 일어섰다 무너졌다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미혹해 하는 그 어떤 이단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 실체가 벗겨집니다. 그러면 그들이 사라지면 이단이 없어질까요? 적그리스도가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주님 올 때까지 계속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 그러거든요. 어떤 누군가가 소위 말하면 뭔가를 이렇게 기적적인 걸 보여주더라도 그건 미혹되지 말라 그랬거든요. 정명석이도 처음에 시작할 때 안수기도 하면 암 환자도 낫고 막 그랬어요. 예. 거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미혹되는 거죠. 예. 거기서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곳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보이는 곳에 미혹되면 안 돼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그렇습니다. 막 보여줍니다. 기적을 막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나중에 뭡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렇게 신으로 추앙한다니까요. 예.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고 보는 데만 계속해서 집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5절로 6절 말씀은 4절 말씀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의 원래 독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인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해 사도적인 그런 가르침에 의한 복음을 왜곡합니다.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왜곡된 가르침을 받아들입니다. 요한은 6절에서 자신의 공동체를 하나님께 속해 진리의 영으로 인도받는 진리의 공동체라 그렇게 규정하고, 요한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을 미혹의 영을 받는 자라 그렇게 규정을 했죠. 오늘날로 치자면 정통적인 그런 말씀 선포하는 그런 일반 교회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거짓 가르침을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룰 승리를 확신하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로 12절 말씀처럼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7절 그리고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7절과 11절 사이에서는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르면서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하자고 권면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여기서 났다라는 뜻의 헬라어 게겐네타이는 겟나오 현재 완료 수동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이 단락에서 사랑 그리고 암, 거듭남이라는 주제들을 언급하는데 거듭남이 사랑과 암보다 우선한다는 개념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므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구절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존재와 그 속성을 알려주는 그런 선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알고라고 번역된 헬라어 기노스코는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관계에서 오는 지식을 말합니다. 히브리어 말하면 야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당시 영지주의 이단은 신령한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외쳤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사랑을 전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육은 오염되어 있고 육은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결국 육체를 무시하다 보니까 방탕한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육이 같이 거듭나야 되는 거거든요. 영이 거듭나면 육체 또한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영과 육체로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 영은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마치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원받았으니 육체가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고 거짓거리하고 다니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실제적이고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데서 벗어나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거듭나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이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결국 거듭난 자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둘째로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킵니다. 아까 영지주의자들은 뭡니까? 가연설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온 것이 그 육체가 진짜 육체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하이레시스입니다. 선택 행위, 선호하는 행동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단은 진리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호하는 것만을 선택해서 주장합니다. 가연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랑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악한 세상과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구현된 사건입니다. 10절에서 요한은 사랑의 기원이 하나님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11절과 12절에서도 7절과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7절로 10절에서 하나님 사랑의 기원과 속성을 강조한 사도 요한은 이 단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공동체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은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마치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으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면 그들을 사랑할 시간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를 평가하면 그들을 정죄할 뿐입니다. 상대를 평가하기보다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임을 알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와 그의 거짓 가르침을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종말로 이룰 승리를 확신하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게 살아가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에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적 그리스도의 활동들이 더욱더 세상 가운데 어지럽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아니하고 또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들에게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 거짓의 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말씀대로 알고 바로 알아서 그들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그 말씀대로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마지막이 될수록 자기를 사랑하고 도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진짜 사랑이 사라져갑니다. 모든 것이 바로 그런 것으로 대치되어 버립니다. 나는 사랑하는데 남을 사랑할 수 없고, 또한 모든 것을 물질로 환산해서 그것으로 교체시켜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도 그런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아름답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